성도가 누리고 전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구별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성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 사람인 아담으로 시작된 영적 문제를 해결한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경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이 숨겨진 문제 또는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드러난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감추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난 문제는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드러난 질병 문제나 경제 문제 혹은 인간관계에 의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도 분명합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전에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답을 찾기 위해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감추어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드러난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믿는 통로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드러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 같은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 감추어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드러난 문제만 보고 감추어진 문제를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였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세리를 뽑아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게 했지만 이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일정 금액은 로마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국 노요 로마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세리였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 사람 돈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큰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의롭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진 근본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의롭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까지 비방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로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정의나 사람의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감추어진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나쁜 행위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어린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그렇게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나쁜 행위는 드러난 문제의 결과이고, 그리고 감추어진 문제가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죄는 감추어진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식이라든지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죄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문제를 사람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가 귀신을 섬기면서 잠깐 뭔가 증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흑암 세력이 죄의 배경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버린 것을 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은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냥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내어 쫓으신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내쫓은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은 결국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같이 되어서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 모든 삶도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람을 정의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그리고 똑똑한 분들일수록 비판이나 잘못을 많이 이렇게 지적을 잘 하십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정의하시고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감춰진 문제인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마귀를 해결하신 참 왕의 일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단 한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저 훌륭하신 분들이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감추어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을 하면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부모들도 이렇게 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다리는 부모들은 그 사랑으로 아이를 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살피고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다면 아무것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살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이때 근본 문제, 감추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사주와 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들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원히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받지 않고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비판을 잘합니다. 이 틀린 것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게 있는 감춰진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이 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의 잘못된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사람의 실수와 연약한 부분이 보여지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과 뜻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틀린 것과 잘못된 부분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틀린 것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답을 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과 정죄는 잘할 수 있지만 해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드러난 문제들은 감추어진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추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근본적인 영적 문제에 잡혀서 고통을 받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버릴 것과 틀린 것들 그리고 바꿀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장수, 부여, 건강, 또 자녀들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틀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눈에 띄는 의복을 갖추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은밀히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사람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 7장 말씀하신 것이 성도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여지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모든 일에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점이 있으면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계속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약점과 단점, 실수하는 부분만 본다면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이 부분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 감추어진 문제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풍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눈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강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점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버릴 것과 틀린 것, 바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남는 것은 이 숨겨진 문제에서 오는 영적인 상처인 겁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절대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미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절대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간이 약 10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것이 응답받는 진정한 기도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위와 같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가 되시면 됩니다. 쉬운 말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이것부터 벌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네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다면 여러분의 나머지 6일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영혼 육간의 이 시간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으시고 남은 6일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거 시킨다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것도 날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전에 날마다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고 교회 안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모이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들이 먼저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이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들을 칭송했다고 해서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유롭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섬겨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들,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섬겨주시면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섬겨주신다면 그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증거를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기도 제목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족끼리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자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그 모임 속에 큰 역사를 나타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언약과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지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가장 먼저 불신자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는 은혜와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또 선택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지속해서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자꾸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못된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도 왕따가 일어난 이유가 이거죠. 다른 애들보다 조금 다른 아이들, 성격이 다르든 배경이 다르든 생긴 게 다르든 이런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 불신자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티도 안 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 볼 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건드릴 수 있어요. 핍박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모함까지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예수 믿냐? 너 진짜 해답 가지고 있냐? 건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이 다른 것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 이 성경 들고 가는 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이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싸서 감춰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성경을 감췄던 푸대를 찢어버렸습니다. 당당히 성경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영적인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리고 전달할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방주인데 누구든지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감추어져 있는 이 영적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3장 18절에 피제사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누리고 전달할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망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비밀 망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여행길에 많은 고난과 역경,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확한 인도인 하나님의 이정표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정표 잘 아실 겁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가는 길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알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성도가 누리고 전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비밀이나 복음이나 같은 말인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는 바울을 통하여 영세전에 감춰두셨던 복음이다 하셨고 로마서 16장 26절에서는 이제 나타나신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서는 세세무궁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을 복음을 안 듣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신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나타납니다. 감추어졌던 그 복음은 어느 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처럼 개인에게도 어느 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도가 누리고 전달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절대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자라도
그를 통해서 주신 복음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잘났어도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건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겁니다. 이 같은 부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성도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로 복음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정도로 이 복음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사역에 매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인정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표현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그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곧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는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이 보화를 찾아내게 되게 됩니다. 골로새서 그 2장 2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성도가 누려야 될 그리고 전달할 것이 결국은 복음인데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기도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어떤 재미보다 더 큰 재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일수록 또 앞으로의 그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셔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재미보다 더 큰 재미가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